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기독교가 부흥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는데, 이 부흥이 되어지려면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증거하되 잘 증거해야지만 이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인데, 그런 먼저 기본적인 태도를 지난 주일에 밝혔어요. 예루살렘에서 조사하러 내려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라고 물었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참 빛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먼저 부인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사실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을 이제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하나의 소리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이 좀 더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말로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증거하는 일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한 자녀가 어디 기숙사에서,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주말마다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이 자녀에게 어디 기숙사 생활이 어떠하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예, 아주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을 하는 거죠. 네가 교회 나가고 있는 것을 친구들이 아니?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을 친구들이 알고 있니? 몰라요.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몰라요. 그렇지만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요. 신뢰를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뢰를 받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삶이 참으로 귀한 신뢰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신뢰받을 만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에 무언가 내가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게 되면 오해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수곡수곡 자기 일을 잘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 아마도 자기를 깊이 수행하고 있는 불교 신자가 아닌가? 오해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 또 이 사람은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오해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불완전한 것이에요.
이제는 친구들과 얘기하고 이웃들과 얘기하다 보게 되면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누군가의 삶이 완전한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거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 한번 나가봐요. 애기 엄마, 그리고 여보 교회 한번 나가봐요. 나가서 한번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봐요. 그 말로 전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크게 움직인 사람들은 어느 기회이든지 말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또 우리 한국에서 한국교회에서 성자다 이렇게까지 칭송을 받던 그 영락교회에 담임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하늘나라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영락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어디냐? 학교? 그럼 갑시다. 군대? 그럼 거기 갑시다. 그 병원? 그럼 병원으로 가십시다. 교도소 가십시다. 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는 카랑카랑 목소리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로 증거해서 결국은 학원을 복음화하고 군대를 복음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을 복음화하는 이 부흥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이 이제 그 귀한 기독교에서 큰 일들을 감당한 그분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여러분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변증해야 할 시대,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변증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기독교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시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는 귀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로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전할 것이냐라는 것이. 근데 세 가지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거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걸 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지낼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메시지 속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오늘 세례 요한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 자기보다 뒤에 오는 사람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러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뒤에 온 사람은 다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 그런데 자기가 오기 전에 먼저 있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자기보다 먼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했다? 증언하였다. 내가 그 사람을 보기는 보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를 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이라고 증거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모습을 바라보았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 저분은 참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너무 다른 사람들 잘 도와주고 그리고 또 정말 귀한 일 많이 하신 분인데 아유,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었나? 참 불쌍하다. 저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분명히 이 사회에 정말 사회에 크게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사람이었다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정말 너무 불쌍하게 죽었어. 저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돼. 근데 저 사람 참 사회에 귀한 일 한 사람이지. 여기서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말, 우리들이 증거하는 내용의 메시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을 증거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죠. 우선 창조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창조하시는 일과 함께 사람을 흙으로 먼지로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되게 해 주신 이 일을 감당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생명체를 지금까지 돌보고 지키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귀한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인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 사랑하는 일을 해주셨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 함께 참여하면서도 그분이 가장 온 힘을 기울여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하셨는데 그 집중하신 일이 구속 사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그 사역을 구속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점을 두어서 하신 일은 이 구속 사역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은 29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이 이튿날은 세례 요한이 첫째 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당신 누구요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도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 그러면서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제 그분이 오면 성령 세례 줄 것이다. 이 첫째 날에 그 일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다음에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그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행하신 일을 뭐라고 소개했느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에요. 제사 드리려면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이 조사를 하고 아유 흠없으니까 제물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 양을 제단의 번제로 드리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연상케 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의 핵심적인 사역은, 그가 행하는 일은 구속의 사역. 죄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죽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전하되 말로 전해야지. 이걸 어떻게 삶으로 전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삶으로 전할 수 있냐? 무엇으로 전하라고? 무엇으로 전해야 된다? 말로 전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그의 말로 증거하는 메시지가 더 신빙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말로 증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제가 지금 눈으로 보니까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지금 40%. 그러니까 지금 교인 가운데 몇 퍼센트가 눈을 감고 있다라고 가장 신빙성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제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신빙성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29절 상반절에 오늘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어떻게 하고? 보고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신빙성이 있는 것은 그가 그분에게 무엇을 주었다?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가장 큰 선지자. 그래서 정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주님이 칭찬할 만큼 그는 최고의 선지자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증거하는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어떠한 죄를 판단하는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전능한 왕이다 증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간이기에 어떠한 삶에 어떠한 지혜를 주는 사상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증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로 증거하되 증거의 메시지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